난 주의 자녀 공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헤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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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한 마을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마을에서 이 농부가 게으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모두가 밭으로 논으로 일하러 간 시간 게으른 농부만 집에 남아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왜? 자고 또 자도 졸린 걸까? 내가 몸이 안 좋은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잘 쉬어야겠지? 라고 생각하며 집에서 이리저리 뒹굴거리고 있었어요. 한참 뒹굴거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으아차차! 잠에서 깬 농부는 집안을 살폈어요. 도둑이네? 어이쿠, 담을 넘어오시게? 어디 한번 넘어와봐.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게으른 농부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릴 뿐 다시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저벅저벅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을 넘어 마당에 넘어왔어요. 이제 정말 일어나서 도둑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막지 않으면 도둑이 집안의 모든 물건을 훔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농부는 여전히 누워서 잠이 덜 깬 상태로 중얼거렸어요. 참고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내 농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농부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도둑은 살금살금 농부의 옆을 지나 창고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떡하죠? 이제 이 게으른 농부는 여전히 잠에 취해서 저놈 창고에 들어갔네. 뭐든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잠시 후 도둑은 창고에서 이것저것 한 보따리를 훔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살금살금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이제 농부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할 때예요. 그런데 이 게으른 농부는 여전히 누워서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놈,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어때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 저렇게 게으를 수가 있을까 속으로 손가락질 하면서 들었나요? 사실 게으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게으른 사람인가요?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들에게 게으름의 의미는
단순히 나쁜 습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는 게으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어느 날 솔로몬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가던 길에 멀리서 보기에도 관리가 되지 않는 밭과 포도원이 보였어요. 그 밭의 주인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다가가서 보니 얼마나 오랫동안 관리를 안 했는지 가시덤불이 무성했고 거친 풀이 그 밭을 덮고 있었어요. 심지어 돌로 쌓은 담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것을 한참 보면서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바로 33절, 34절 말씀이에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아멘.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또 잠언 6장에서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개미가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을 것을 보며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배우라고요? 네, 개미예요. 혹시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조금만 있다가 하면 될 거야, 내일은 꼭 하자 라고 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사람들의 이런 습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쇼핑몰을 검색하다가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 맞춰봐요. 우리 친구들 이런 안경 본 적 있나요? 어떻게 사용하는 안경일까요? 바로 누워서 책이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안경이에요. 어때요? 재미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재미있는 안경을 만들어낼까요? TV나 스마트폰을 편히 누워서 보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어진 안경이에요. 또 이거 뭘까요? 아가들이 입는 옷 같은데요. 어떤 기능이 있는 옷일까요? 기어다니는 아기에게 입혀서 바닥 청소가 되도록 하는 옷이에요. 재미있죠? 이 옷을 입은 아기가 지나간 바닥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깨끗하게 될 거예요. 이 상품은 소위 귀차니즘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말 그대로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이러한 상품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는 이유는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의 게으름과는 달라요. 차원이 있어요. 성경은 정말 성실하고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것이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 또한 게으른 것이라고 말해요. 분주하게 열심히 산다 해서 반드시 부지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예배, 또 섬김 등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들에게 게으르다는 것은 단지 잠이 많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그럼 이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처음 했던 질문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게으른 사람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들에게 게으르다는 것은 단지 잠이 많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이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처음에 했던 질문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게으른 사람인가요? 처음에 생각한 답과 다른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같은 대답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따라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는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부지런한 삶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 올바로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지런한 자녀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유치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오늘 챕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부지런한 거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게으르다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부지런한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섬기고 나누고 자신의 비전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자녀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유치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헌금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눈 감고 헌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대로 아름답게 사용되고 또 그 속에서 물질의 훈련이 잘 되고 물질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예배 드리느라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지막 어떻게 마치죠?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이 땅에 가득히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